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5월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복된 가정들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마음이 바쁩니다. 앞길이 막히면 조금 소통이 되는 것 같은 옆 차선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내가 선 길이 막힙니다.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막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택한 그 방법, 그 길이 여전히 또다시 막힐 때 우리는 머피의 법칙 이렇게 부릅니다. 하려는 일이 항상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결과를 초래할 때 하는 말입니다. 오늘 룻기 1장의 시작을 보면서 머피의 법칙을 나오미의 법칙 이렇게 불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나오미는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잠시 동안입니다. 흉년을 피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주했습니다. 그렇지만 뜻대로 금방 귀환하지는 못했습니다. 불행이 불어닥쳤습니다. 10년을 보내는 동안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 둘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이 이방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나오미에게 불행이 연이어서 불어닥쳤습니다. 1장은 이렇게 암울한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막히고 또 막히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4장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사람 아비멜렉, 그리고 나오미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냥 단순한 국제 결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모압 사람은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과 결혼했고 또 룻기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는, 차별을 두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뜻하지 않은 사건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한 가문의 아버지와 아들들,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여성들만 남았습니다. 이 가문에 이어갈 소망, 남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을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룻기는 왕이 없는 사사기와 왕이 세워지는 사무엘상과 이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것을 먼저 맛보기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무엘상과 하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1장의 머피의 법칙처럼 암울한 분위기로 시작되었지만 4장에는 축제로 끝납니다. 더 큰 비전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뤄 가실까 축복으로 4장을 마칩니다. 4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왕이 없던 시대 1장 1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룻기는 이 다윗을 조명하기 위해서 단 한 번 언급되는데 이 다윗 한 사람에게 주목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그러한 믿음의 명문가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사라진 그때에 이방 여인 두 사람, 그들의 결단이, 그들의 선택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었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나오미의 말처럼 두 이방 여인은 현실적으로 인간적인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길 위에서 질문이 거듭됩니다. 오르바와 룻은 자신의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이 길 위에서 했습니다. 선택이 갈려지는 그 길 위에서 오르바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의 뗄 수 없는 관계는 오늘 고백 속에서 점층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 어머니가 죽는 곳, 어느 곳이든지 함께 하겠다는 결단이 그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룻의 마음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선택한 신앙 고백이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고백입니다. 또한 언약이기도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이 말씀이 룻의 삶 속에 고백이 되었습니다. 오르반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룻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태어난 배경은 증조 할머니 룻의 바른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 고백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이방 여인 룻 한 사람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 또한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한순간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넘겨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바톤이 넘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길 위에서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묻는 그 길도 길 위에서 물었습니다. 누가 주가 되겠느냐? 황제냐 나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황제냐 나냐?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은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더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인생길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인식하느냐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법칙을 폐하시고 룻의 법칙을 사용하십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그 주역으로 쓰임받는 올 한 달이 되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